영국의 한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의 수도인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딘버러까지 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상금을 100만 파운드를 걸고 런던에서부터 북쪽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 한 30분 정도 비행기면 간다고 해요. 두 번째는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 영국의 고속철처럼 그런 기차를 타면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메가버스라고 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침대도 있는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한 7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합니다.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빨리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갑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면 빨리 갑니다. 여러 가지 응모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1등으로 뽑힌 방법은 어떤 거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에 1등이 뽑혔다고 해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어떤 길을 가도, 어떤 먼 길을 가도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도 바로 이와 같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해요. 또 아버지와 또 자녀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관계의 가치가 뭐예요? 그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신랑 되신 주님 모시고, 또 아버지 가장 사랑하는 그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신앙생활이 가장 행복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신앙의 여정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부터 연관된 시작되는 내용인데, 다윗이 이제 그의 왕을 마지막 다스리는 시기 가운데서 그가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그럼 그 전에 인구조사 안 했느냐? 그 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인구조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한 것이고, 이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 고대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 보고 사람들의 머리수를 따라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법. 또 하나 인구조사, 고대 인구조사하는 방법의 이유가 어떤 거냐? 그것은 얼마나 많은 징집할 수 있는 이 군사적인 자원들, 장정이, 남자 싸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다윗은 이 세금을 거둬들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힘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에 생각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우리나라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전쟁의 역사를 수행했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다윗이 지혜로워서 많은 군대가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싸움을 행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이 사람의 국방력, 힘을 키워보려고 하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세 가지 그의 범죄한 결과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를 것을 요구해요. 첫 번째는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땅에 온역, 이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는 것. 두 번째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석 달 동안 왕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니는 것을 제한해요. 세 번째는 7년 동안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돌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석 달 동안 내가 대적으로 계속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 7년 동안 나라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것.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겠어요? 다윗은 3일 동안 온역, 짧은 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다윗이 선택한 대로 온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이스라엘의 온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역으로,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그것도 짧은 걸 선택했는데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마음 아픈 일에 있어서 이제 이 점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의 근처에서 오늘 성경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다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멈추라라고 말씀하죠. 이 소식을 듣고 갓이 바로 이제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그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하자 다윗이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너의 타작마당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너의 땅을 좀 나에게 주라. 왕이시여, 여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내가 농사지는 소도 있고, 그리고 땔감도 있고, 그리고 마음대로 기쁘게 이 종에 있는 집을 다 쓰세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 제가 앞서서 하나님을 모신 자의 축복,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러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 북쪽 모리아산에 위치한 곳으로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곳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늘 성경은 이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부스 이방식 표현이고, 오르난, 역대하 3장이 오르난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무엇이 되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 하나님이 계신 장소,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석하기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성전이 누구라고요?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예배했던 성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물론 성전의 자리는 있죠. 근데 그곳에는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제단, 오늘 하나님을 모셨던 그 성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모신 장소가 이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신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모신 그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모신 신앙생활하는 유익과 축복이 뭐예요?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신 우리 몸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유익과 축복이 뭐예요? 먼저 21절 보세요. 21절 있습니다. 다시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을 모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상징하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2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자의 축복, 이것이 뭐예요? 그것은 재앙이 그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어요.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인생을 향한 영원한 재앙이 그치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 때는 완전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의 삶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축복을 누리던 그들이 이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행복에서 벗어남으로 땅에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누리고 제한된 부족한 자원 가운데 인생의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버려진 인생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이 모든 영원한 죄악과 고통과 형벌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는 이 관계를 회복하셔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죄악이, 고통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생명과 기쁨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자가 바로 이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같은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 묵상해 봤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사기꾼, 협잡꾼, 도적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몰라서 물어요? 아니에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승리자.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자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죄악된 모든 것들이 떨쳐버리고 끊어지고 승리하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한 진노와 사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축복으로 변하는 재앙이 끝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님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 모시고 신앙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우리의만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나쁜 것들도 도리어 그것이 선한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루에 7만 명을 죽인 재앙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쳐졌어요. 바로 주님 모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모시고 함께 신앙하는 우리의 삶에 모든 재앙이 그쳐지고 하나님으로 올라온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한 삶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하고 주님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누굴 위하여? 예,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에 준비되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너희는 내게 나올지나,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오늘 이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가 바로 제단이에요. 오늘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로 구별하신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고, 이 성막에 이제 성전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의미가 뭐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 쌓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장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 우리의 예배의 의미가 뭐예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점 느껴지는 게 뭐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미 만나는데 뭐 좋은 배우자 여러분이 지금 만난 분이 좋은 배우자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삶이 고생스럽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로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구입니까? 형제입니까? 부부입니까? 그런데요, 서로 의가 상하고 금이 가면 뒤돌아서요. 그잖아요? 근데 부모는 끝까지 사랑.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에게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만나기를 원해요. 잘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2년 전에 국가조천기도회 대통령 이름으로 초청장이 왔어요. 오라는 거예요. 코엑스로.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국가조천기도회 대통령 만나는데 고민되더라고. 뭘 입고 갈까? 실제 뭐 앞에 만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저 혼자 뭐 입고 가지? 또 차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했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가서 꼭 기도해야 될까? 또 그러다가 또 생각이 됐어. 대통령 멀리서 보는데 간다는데도 이렇게 내가 신경 쓰면서 하나님 만나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 회개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준비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예배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두려움과 떨림과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로 향해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예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 모신 자의 축복의 유익이 뭐예요? 오늘 25절 읽어보세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제단을 쌓는 그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5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반절에 화목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 뭘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유익,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아물며 믿지 않는 자들, 자기 마음속에 그냥 마음으로 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는 않으셔요. 성경에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경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셔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유익과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축복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왜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하는 귀에 밟도록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거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때로는 인생의 삶에 내게 좀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내게 고통의 순간의 것으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유익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유다 자손의 족보를 쭉 기록하는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다가 그 가운데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형식을 파괴하는 사람을 소개해.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의 사람, 슬픔의 사람, 고생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 영예로운 자, 그렇게 형제보다 그렇게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아들이 영광의 축복의 삶으로 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의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선하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축복을 소개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하나님 앞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 모신 성전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모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모신 성소가 성전이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도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영원한 진노와 형벌, 재앙이 그쳐지고 생명과 축복과 기쁨의 역사가 있는 삶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신앙의 축복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 예배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신앙하는 자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그쳐지고 생명과 하늘의 영광의 기업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